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온 거죠. 건너온 상황에서 여리코 전투를 앞두고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카나안인의 모든 왕이 주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더 이상 정신도 없더라.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포피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연유는 이것이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즉 모든 전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 광야에서 죽었으므로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할례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집트에서 나온 전사들인 모든 백성이 진멸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더라. 그들 대신으로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도중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였더니 그들이 다 나을 때까지 진영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 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르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그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또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방해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새기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길갈,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 보내다, 그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길갈,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보내다. 앞서 얘기했지만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달력이 2023년에서 멈추길 바랐지만 2024년을 알리는 새로운 달력의 첫 한 페이지를 우리는 넘기게 되었어요. 매년 1월 1일은 새로운 시작이자 새로운 출발이며 또는 새로운 도전이자 새로운 희망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는 2024년 여러분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장엄하고 기대를 부풀게 하며 새로운 목표와 도전으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죠.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엄이 있어 보일 때는 한창 하늘을 날아다닐 때가 아니라 창공으로 도약하기 위해 커다란 깃을 활짝 펴서 힘차게 날갯짓을 시작할 때입니다. 세찬 물결을 가로질러 항해해야 할 돛담배가 넓고 먼 바다로 투랑하기 시작하려고 돛을 활짝 펼칠 때 장관이 연출되죠. 19세기 영국의 찬송 시인 프랜시스 하버갈은 언젠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진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의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오직 주님만을 위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해 아침 어떤 사람이 어떤 작가가 쓴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16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 길을 걸으라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걷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루만 살라고 하면 그날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사랑하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단어만 가슴에 품으라면 어떤 단어를 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물건을 가지라면 어떤 물건을 갖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읽으라면 어떤 책을 읽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편의 글을 쓰라고 하면 어떤 내용의 글을 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일만 하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송이의 꽃을 꽃병에 꽂으라면 어떤 꽃을 꽂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웃으라고 하면 언제 웃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울라고 하면 어느 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계절만 살라고 하면 어느 계절에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곳만 가라고 한다면 어떤 장소를 찾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장면의 자연 풍경을 보라고 하면 어떤 풍경을 바라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소원을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약속의 땅인 카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선 3장과 4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줄기를 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과 기적 앞에서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럴 만도 했겠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더 이상 정신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보다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이 홍해를 건넜다는 그 기적을 이들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기적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된 거죠. 그러자 가나안인들은 모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사기가 완전히 꺾였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그대로 여리코 성읍을 향해 밀고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또한 여리코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여리코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적인 견지로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곧 할례를 명하신 거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이었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 강령이었던 것이에요. 자,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세상 미방민족과 구별된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포피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때부터 주어진 명령이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씨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위한 중요한 표적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 그 누구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죠. 한편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할례 의식을 통해 아담의 옛 혈통과는 다른 새로운 민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첫 출발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 길갈이란 지명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장소로 길갈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나와 여리코의 동편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더라 그랬죠. 길갈이라는 지명은 신명기 11장 30절에서 가장 처음 나오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꾸리고 그들의 군대가 주둔한 최초의 수경지였습니다. 향후에 카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해 나갈 때 군사 작전과 군사 훈련을 위한 전략적 기지였던 것이에요.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의 시대에 사울 왕을 통해 왕정 시대, 곧 왕국을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도 길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는 오라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 작전을 시작하고 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주둔지가 바로 길갈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죠. 이렇듯 길갈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시작, 긍정적인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하지만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그 긍정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기점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장소가 또 길갈이 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시작하는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 된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뒤에 우상 숭배에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린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길갈이 됩니다. 긍정적인 시작을 보여줬던 장소가 부정적인 시작을 보여주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한편 길갈이란 지명의 의미는 굴려보내다,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보낸 장소입니다. 이집트의 치욕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는 대대적인 정복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바로 이곳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 치욕을 굴려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적들을 코앞에 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적들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자충수를 두고 있는 행동과도 같았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일째에 가장 아프거든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세켐과 그 성읍의 남자들이 이 야곱의 자손들과의 종족 간 혼인을 조건으로 할례를 받죠.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매우 아프게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살해당해 죽잖아요.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할례를 명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런 명령을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같이 죽자는 거냐? 그 말이겠죠. 지금은 전시 상황 아니에요. 전술적인 행동에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세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특별 훈련이나 은밀한 전략 회의를 한 게 아니고 적들 앞에서 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할례를 행했고, 특히 아픈 부위가 다 나을 때까지 그들의 처소에 틀어박혀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인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두 왕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에 더해서 요단강의 물줄기를 끊어버렸다는 이 소식에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완전히 전의를 잃어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전쟁에서 공격하는 시점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 성읍으로 밀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밀고 들어간다면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기로 하듯이 갑자기 할례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는 전사이시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전쟁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사령관께서 보다 더 완전한 승리를 위해 전쟁의 공격 속도, 공격 시점을 조절하고 계신다면 그 명령에 살고 또 그 명령에 죽어야 하는 군사들은 당연히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그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쉽게 조급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면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낙담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인간의 모든 길을 초월하시는 분,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완벽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간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승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은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격 속도를 늦추실 만큼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보내는 것, 곧 할례를 받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인가? 자,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적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증시켜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 맺어진 모세의 언약 아래에서는 그 언약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보다 하나님께 독특한 보물이요 제사장들의 왕국이요 거룩한 민족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할례조차 받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치욕적인 일이죠. 이처럼 할례를 통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성별되지도 않은 백성을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전쟁에서 패배를 면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도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올 한 해에 수많은 승리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얻고 싶다면 반드시 성별된 삶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보장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의 올바른 위치부터 정립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할례를 통해 포피의 살을 베어내듯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연유는 이것이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즉 모든 전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 광야에서 죽었으므로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할례 받지 못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할 때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했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위반한 것이죠. 깨버린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17장 14절에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산의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언약을 40년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산의 아이들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은 거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반했던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본문 4절과 5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않은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을 즉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계속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저는 언젠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이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선언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로마서 6장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선언은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몸과 지체들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면 그 죄의 대가로, 죄의 삭슨 사망대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거룩한 성도이지만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슨 사망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즉시 사형이 즉시 집행되지 않잖아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법정 선고문을 들이밀면서 지금 당장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말에 죄를 지었고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 주말에 죽이지 않으셨고 어제 저녁에도 죽이지 않으셨고 오늘 아침에도 죽이지 않으셨죠. 만일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때그때마다 즉시로 죽였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작년 2023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2024년 1월 7일 바로 오늘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흠없고 점없는 상태로 준비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수십 번, 수백 번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토로 돌아갈 진토이고 누구나 흔들리다가 납작 엎드러져서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사는 동안 언제든지 자칫하면 그렇게 되기 쉽다. 나는 30세도 못된 사람들이 심장 발작으로 죽은 사례 수십 가지를 알고 있다. 뇌졸중, 응혈, 심장병이 오늘 밤 해가 지기 전에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으며 하나님도 이것을 아신다. 따라서 자비와 동정을 베푸시기 위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참된 표식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다.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영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할례가 뭡니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혼과 몸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할례를 통해서 혼과 몸이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할례라 그래요.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 거기 골로새서 2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할례와 똑같진 않지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례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시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유대인들처럼 그런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할례가 아닌 다른 할례를 말한 거죠.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이게 바로 영적인 할례예요. 혼이 몸과 붙어 있었는데 이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거기 골로새서 3장 9절도 보시면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뭘 벗어버렸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옛사람이 육신의 죄들의 몸인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 곧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적 수술을 통해 몸에서 혼을 예리하게 분리시키신 거예요. 오늘날 외과 의사들이 사람들의, 환자들의 살갗에 칼을 대지 않고 레이저를 통해 몸속 내부를 수술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메스를 사용하셔서 구원받은 혼으로부터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베어내시고 분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자, 이렇듯 육신의 죄들의 몸, 곧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옛사람에게서 비롯되는 옛 성품들을 지속적으로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거기 앞선 3장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벗어버린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대신에 우리가 입은 거 있어요. 뭘 입었습니까? 새 사람이죠. 자, 거기 3장 10절 보세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입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는요, 새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새로운 성품으로 옷 입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거기 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옷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 속에서 새 사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새로운 성품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려 할 때 그걸 거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육신의 죄들의 몸에 딱 달라붙어갖고 육신의 죄들의 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로 분리가 되면서 우리는 육신의 죄들의 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야, 이거 하자. 싫어. 안 할 거야.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그 자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얻은 그 자유, 몸의 정욕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의 권리를 쓰셔야 돼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는 행사해야 돼요. 모든 불의와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교만함, 거짓말 등등의 이런 모든 죄들, 육신의 죄들의 몸, 옛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여러분들은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쓰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여러분에게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죄악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닐 때 그거를 방관하시면 안 돼요. 놔두시면 안 돼요. 그만해 하는 거죠. 너는 죽은 거야.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릴 것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리에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더러운 죄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육신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수행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 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 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르니라. 여기 지금 치욕은 치욕인데 이집트의 치욕 그랬어요. 이집트의 치욕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 민족 이집트인들처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매우 치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죠. 치욕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마땅히 이방 민족과 분리되고 구별되었어야 할 거룩한 씨인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이방 민족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치욕적인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 이집트의 치욕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할례 받지 않은 이집트인들의 노예로 있으면서 치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전의 상황이었죠. 이집트로 예표되는 세상 한가운데서 죄들 속에 뒹굴며 사는 것은 매우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러한 삶은 육신에 따른 백성으로서나 영적인 백성으로서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치욕 중에 치욕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구속받은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온 이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있지 않은 이 모습은 자기들이 과거 조상들을 노예로 삼았던 할례 받지 않은 이집트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민족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언제라도 그런 치욕적인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언제든 과거의 치욕을 되풀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행한 이 할례는 치욕의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명령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는 이 길갈에서 준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집트의 치욕이라 불리는 세 번째 이유는 이건 좀 특별한 이유인데요. 약속의 땅으로 그분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집트인들이 비웃을 뻔했던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카데스 바네아 사건을 떠올리면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카데스 바네아 사건 때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에 귀를 내어준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놓죠. 거인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내가 그들 모두를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지 못할 뻔한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었죠. 당시 모세는 민수기 14장 15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만일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집트인들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국가를 시작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이런 요지였어요.
실제로 이집트인들은 예전에 그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여기저기서 쓰러져 죽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을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상의 모든 치욕들, 이집트의 치욕을 이곳 길갈에서 굴려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할례를 맡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심과 동시에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집트의 치욕을 완전히 씻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보내므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새로운 땅, 곧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반은 앞으로 치르게 될 정복전쟁 승리의 기반이 되기도 해요. 또한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적용되는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모든 준비가 갖춰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씻어낼 그런 치욕적인 죄들이 없는지, 베어낼, 잘라낼, 굴려버려야 할 치욕적인 죄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겠다, 기도하겠다, 내가 구령하러 가겠다, 거리에 설교하겠다,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뛰어들겠다, 좋은 계획들이에요. 잘 세운 계획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그러한 계획들을 실행할 만한 적절한 자격이 내 안에 갖춰져 있는지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구령하는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죄와 연루되어 있는데 거리에 설교하는 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관점에서 치욕을 굴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치욕을 굴려보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즉시로 주의 군대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편에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자 경배, 말씀, 거룩함, 성별, 그리고 순종이 뒤따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9절까지 봤는데요, 거기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십시오.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코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주님께서 같은 편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자 경배가 뒤따르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주어지죠. 뇌 발에서 신을 벗으라, 뇌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거룩함과 성별, 순종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뒤이어지는 여호수아 6장 이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위대한 승리가 주어지죠. 가나안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유업으로 분배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할례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집트의 그 치욕을 굴려버림으로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가 그동안 지고 왔던 커다란 죄의 짐들이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져 바닥에 있는 열린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길갈을 잘 보여주는 본문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모든 죄의 짐을 굴려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일종의 길갈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이집트의 치욕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집트는 세상이고 치욕은 거듭난 성도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수치와 모욕과 비난과 책망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미 언덕 밑으로 굴러떨어진 죄들을 다시 힘들게 굴려 올려서 즐기려 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허망한 마음으로 세상 죄인들 틈바구니에 끼어앉아서 그들과 함께 더러운 농담과 방탕함으로 시시덕거리거나 TV 앞에 둘러앉아서 야비하고 저속한 드라마와 코미디 및 연애 프로그램들 보면서 희희낙낙하는 것, 치욕적인 일이죠.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들과 술집에서 자기는 술을 마시진 않지만 함께 희희낙낙거리는 것, 치욕이죠. 개처럼 세상 정욕, 재물, 쾌락, 명예 이런 냄새를 킁킁 맡으면서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다면 치욕이죠. 돼지같이 온갖 육신의 일들과 음행과 더러운 진창에 뒹구겠다면 치욕이죠. 짐승처럼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치욕이죠. 우리는 양처럼 살아야 되지 개나 돼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죄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 억눌리고 위축당해서 그들을 향해 복음과 진리로 담대히 호령하지 못하고 있다면 치욕이죠.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지 않는 아무런 간증도 없는 그런 삶 역시 치욕스러운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치욕적인 인생을 살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자, 지금 당장 길갈로 가서 치욕을 굴려 보내야 돼요.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이집트의 치욕을 길갈의 여호수아처럼 굴려버리든지 에베소에 구원받은 마술사들처럼 불에 태워 버리든지,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로 마술체를 다 태워버렸잖아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아 왕처럼 산산이 부수고 완전히 파괴하든지, 아니면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죽인 사무엘처럼 그러한 것들을 찍어 쪼개 버리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사무엘이 죽인 아각은요, 육신을 예표하는 아말렉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인 아각을 죽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어요. 무엇을 망설이고 주저합니까?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보내는 일은 결코 뒤로 미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이 주님과의 동행,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경배, 말씀, 거룩함, 성별, 영적 전쟁에서 승리, 천년왕국의 유업,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께서 오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아침을 떳떳하게 맞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어 굴려보내야 할 치욕적인 죄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떨어버리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던진 16가지 질문에 대해 언급했어요. 저는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아침 그 16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 길을 걸으라고 하면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단 하루만 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날을 보낼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사랑하라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단어만 가슴에 품으라면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곧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 가슴에 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단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물건을 가지라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갖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모두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읽으라면 성경책을 읽을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단 한 편의 글을 쓰라고 하면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에 관한 글을 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일만 하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단 한 송이의 꽃을 꽃병에 꽂으라면 저는 샤론의 꽃을 꽂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웃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실 때 웃을 것이에요. 단 한 번만 울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실 때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계절만 살라고 하면 교회의 휴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계절에 살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단 한 곳만 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 어디라도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장면의 자연을 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공중으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구름과 함께 오실 저 하늘의 장면을 볼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소원을 기도하라면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자, 2024년 한 해는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키는 매우 위대하고 매우 기대가 되고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 한 해가 될지도 몰라요. 호레이셔스 보나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망대 위에 올라서서 한밤중 어둠 속에 비춰오는 아침의 첫 햇살을 기다리고 있다. 땅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벌써 오래전에 약혼했던 신부가 온 마음을 다해 소망하면서 눈물과 고독 속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젊은 날의 신랑이 이제 곧 신부의 가슴으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수행하세요. 수행할 뿐만 아니라 완수하셔야 돼요.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삶을 집약시키고 순간을 위한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준비된 죽음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을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